주어진 시간이 짧아서요. 자세한 것은 나눠드린 포인트물로 대신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내용은 제가 보통 각 교회나 또 연합회에 가서 신천지 사이비 이단에 대한 예방 세미나를 하는 강의하는 그대로 나눠드린 겁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이 부분은 신천지와 영적인 싸움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천지에 일방적으로 교회가 성도들을 잃어버리고 유린당하느냐, 물론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천지는 그에 반해서 기존 교회를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미경 보듯이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정통교회가 신천지를 얼마나 알까요? 저는 가는 곳마다 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14년 동안 신천지 안에서 종노릇을 했고 또 거기서 영육간에 피폐한 생활을 해봤습니다. 저는 심각성을 알죠. 또 사이비단 신천지 가족을 잃어버린 피해자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는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이 사역이 간절하지만 사실 지금 행사가신 많은 목사님들 얼마만큼 신천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신천지의 포교 전략을 알게 되면 능히 신천지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신천지의 모순된 교리를 정확히 알게 되면 신천지하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분별이겠죠. 신천지 포교 전술만 알아도 능히 성도들은 사이비단 신천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멈춰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모순된 교리까지 알면 신천지인들을 붙들고 복음과 다른 복음, 예수와 다른 예수, 성령과 다른 영에 대해서 능히 논쟁할 수 있는, 나아가서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일까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이비단 신천지 조심하라, 이단 사람들 만나지도 말라, 대화 나누지도 말라, 이런 식의 어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긴급 조치는 되겠죠. 성도님들이 사이비단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지도 않고요, 대화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여전히 사이비단과 대화를 하고 그들과 만나고 거기 넘어갈까요? 그만큼 그들의 포교 전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아주 간교하고 체계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성도들이 몰라서 당한다는 거죠. 왜 사기꾼한테 넘어가느냐? 간단합니다. 사기꾼들 수법을 모르니까 사기꾼에게 당하는 거예요. 신천지 종교 사기꾼입니다. 왜 넘어가느냐고요? 그런 수법을 쓰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사이비단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면요, 크게 성도님들은 두 가지 성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단에 대해 잘 모르면 첫째는 무관심하더라고요. 무관심. 무감각한 거죠.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리 종말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도 감각이 없어요.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거죠. 신천지에는 특별한 사람만 가는 줄 압니다. 성도들. 자기는 절대로 사이비단 신천지에 안 빠질 거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자기는 나는 절대로 안 빠질 거라는 생각. 반대로 생각을 딱 바꿔서요. 나도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면 나도 사이비단 신천지에 충분히 미혹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치고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절대로 안 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무지에서 나타나는 무관심과 무감각. 또 이단에 대해 모르다 보면 또 하나의 성향이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신앙을 한다는 거죠. 이단을 몰라서 두려운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정통이 이단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이단에 있는 교인이 정통 교인을 보면 만나면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이단에 있는 교인이 정통교인을 만나면 두려워해야 돼. 맞습니다. 아멘. 현실이 그렇습니까? 여호와 증인이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할까요? 신천지인이 기독교인을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인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울 만큼 우리가 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어린아이 신앙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가방 싸들고 도시 싸들고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비디오로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어떻게 다 그 케어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히브리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처럼 때가 오려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어린아이 신앙에는요 결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진리도 바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장기적인 이단의 대처법은 성도들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즉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장성한 자로 성장시켜 놓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들과 담대히 대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들과 담대히 대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이비 이단의 간교한 포교법을 알게 되면 분별은 할 수 있습니다. 안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고요. 제가 정말 한국교회에 요청하고 싶은 건 두 번째입니다. 분별은 당연히 해야 되죠. 안 빠져야죠. 두 번째가 뭐냐? 바로 그들의 사이비 이단의 간사한 미혹교리, 그 미혹교리의 모순점을 깨달아서 저들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참 많이 가르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도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이 사이비단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정통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것만 열심히 가르칩니다. 저들이 그걸 어떻게 가르치는지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가르치는 거요? 성도들이 막 마음의 세계에서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들은 수차례 설교하셨으니까 능히 깨달았을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 의미가 정확히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간교한 해석법에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가르쳐줘야 객관적으로 좀 분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신천지들이 가장 많은 쓰는 수법, 그러니까 포교할 때 가장 많은 쓰는 수법은 뭐냐 이겁니다. 속임수죠. 거짓말이죠. 그리고 연기력. 자, 그들은 속임수, 거짓말과 연기를 훈련합니다. 훈련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이미 얻은 정보를 가지고, 이미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얻었어요. 누굴 통해?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가족과 지인을 통해 정보를 다 수집했어요. 하다못해 혈액형까지, 기도 제목까지, 이 사람이 관심사까지, 가정적인 어려움까지, 자녀 문제인지 남편 문제인지 아내 문제인지 다 파악했습니다. 그걸 다 파악한 다음에 3명 내지 7명이 팀이 됩니다. 신천지는.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3명에서 7명의 팀이 됩니다. 그래서 우연을 가장해서 계획적인 만남을 가집니다. 한 사람은 길에서, 한 사람은 식당에서, 한 사람은 집으로, 한 사람은 사무실로. 여러분, 7명이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정보를 모두 다 깨뚫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도의 거짓말과 연기력으로 접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픕니까? 남편이 문제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로 충분히 이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신천지의 그냥 보편적인 포교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포교하기 전에, 누굴 포섭 대상으로 삼아서 전도하기 전에 뭐 하느냐? 먼저 정보 수집부터. 그래서 혈액형도 같은 사람, 맞는 사람. 혈액형에 따라서 걸어오는 멘트도 다릅니다. 그들이 왜 포교할 때 기질 검사를 하느냐? 심리 검사하느냐? 심리 검사, MBTI, 애니어그램, 신천지들은 다 사용하거든요. 왜? 머리형한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가슴형한테 접근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철저히 연구해서 그 사람을 포섭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연을 가장해서 계획적인 만남을 통해 인간관계를 형성합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를 얘기하느냐? 서로 신뢰를 할 수 있는 믿음이 돈독해지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 믿음을 얻기까지는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줍니다. 물질적인 도움도 당연히 주죠. 정신적인 도움만 주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도움만 주려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도움까지, 사업적인 파트너십까지 만들어서 그들은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가까워졌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선교사, 훌륭한 선교사, 안식년을 맞아서 국내에 들어온 선교사, 훌륭한 목사, 훌륭한 전도사, 훌륭한 심리 전문 상담가, 훌륭한 은사자, 이런 사람들을 소개시킵니다. 물론 우연을 가장해서 또 계획적인 만남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교사 또한 이 사람의 모든 신앙의 상태를 다 깨뚫고 있다는 거죠. 적절한 성경 구절로 위로하고, 또 해결법도 알려주면서, 꿈과 환상으로, 거짓말로 또 연기를 해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란 이름, 성경 통독이란 이름, 기도회란 이름으로 교회 밖에 모임을 형성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방이라는 겁니다. 복음방. 그 복음방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성경 공부에 재미를 드립니다. 많은 분 목사님이 그럽니다. 어떻게 신천지 교회 밖에 성경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교회 밖에서 성경 하지 말고 교회 밖에는 다 사이비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왜 가는지 모르겠다. 첫째는 관계 때문에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들의 성경 공부에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신천지 교리의 결론만 아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 뭐냐? 이만희가 보혜사다. 이만희가 보혜사다. 그리스도다. 오늘날 구원자다. 두 번째,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더라. 그 신천지는 다 육체 영생을 믿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핵심 교리가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중심교리입니다. 중심교리.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끝에 결론부에 나오는 게 뭐냐? 이만희 씨가 보혜사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육체가 영원히 사는
육체 영생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 14만 4천 차면, 이거는 그들의 중심 교리이자 결론입니다. 성도들과 신천지인이 복음방에서 매개체로 접촉점을 삼는 것은 보혜사도 아니고 육체 영생 교리도 아닙니다. 그런 말을 듣고 누가 신천지 성경 공부하겠습니까? 그 접촉점 시작은 뭐냐?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이치적인 그런 성경 공부입니다. 말씀의 짝을 찾아가면서 구약과 신약 짝을 찾아가면서 비유풀이, 영적인 뜻, 예언서 중심, 요한계시록 중심 그 성경 공부로 이 지각을, 성도들의 지각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성경관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구원관을 바꿔버립니다. 그 성경 공부가 중독성이 아주 강하다. 근데 목사님 혹시 신천지 성경 공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보시면요, 목사님들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눈높이가 누구 눈높이 해야 되느냐? 성도들의 눈높이셔야 됩니다. 신천지가 목사님들 사람을 미혹하지는 않잖아요. 성도님들은요, 그들의 성경 공부를 딱 들으면, 제가 자신합니다. 10명 들으면 9명은 뿅 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예.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교회 세미나 다니면서요, 미혹되는 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건져내겠습니까? 이해하시라고 제가 그들의 성경 공부 아주 일부분, 극히 일부분을 제가 샘플로 강의합니다. 이렇게 강의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천지 성경 공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신천지고 신천지인이 틀림없으니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샘플로 강의를 쭉 해요. 근데 마치면요, 아멘 한다니까요. 왜 아멘 할까? 이해가 안 되시죠? 그만큼 그들의 성경 공부는 아주 간사하고 간교. 뱀이 하와를 미혹했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어떤 성경 공부에 그냥 중독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물론 미혹의 교리 있죠. 그 모순점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보혜사가 이만이라는 게 딱. 육체 영생이 나옵니다. 근데요, 앞에 이미 미혹된 것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감히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단, 나아가서 여호와 증인이든 신천지든 좀 이단의 교리가 왜 잘못됐는지를 아주 세가족 교육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가족 교육부터 한국 교회에 이렇게 그리스도인 택한 자를 미혹하는 이단이 있다고, 이들은 이걸 주장하고 이 성경을 구원관을 이렇게 바꿔서 가르친다고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신고하신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이비단이 득실거리는구나. 이걸 성도님들이 좀 알고 사람의 미혹을 주의할 수 있도록, 늘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서 지금은 시작 단계지만요, 개교회마다 이단 상담 전문가 한 사람 반드시 교육자 중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미혹의 단계가 약할 때는 충분히 케어할 수 있으니까 다른 조치를 취해서 회심시킬 수 있는 회심 프로그램도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여러분, 신천지 작년 한 해 미혹된 사람이 15,000명이었습니다. 부산 지역을 말씀드릴까요? 부산 경남 지역의 신천지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1,500명. 물론 다 우리 교회에서 빠져나간 사람들. 11,500명. 작년 한 해
야고보 지파와 안드레 지파. 야고보 지파는 하단에 본부가 있고 안드레 지파는 광안동에 본부가 있습니다. 광안 새시장 안에. 이 두 지파 속한 성도가 11,500명입니다. 자, 작년 한 해 2011년도에 신천지에 미혹된 부산 경남권의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냐? 2,500명입니다. 물론 다 교회가 잃어버린 겁니다. 누가 지금 빠져나가서 신천지 빠져있는지도 모릅니다.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두 집 살림을 살아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여기 드리고 본 장로교 예배 드리고 저녁에 수수반 예배 가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3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어도 몰라요. 지금 30곳에 센터가 있습니다. 비밀 성경 가르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 30곳에서 센터에서 배우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00명입니다. 3,000명. 지금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센터에서. 누가? 다 오기거든. 장로교회,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이라는 교단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복음방, 센터 가기 전에 복음방, 개인 맨투맨으로 배우는 사람이 지금 1,100명입니다.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누가 가서 배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배우고 있는지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충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부산 성시아운동본부에서 신천지 영적 전쟁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자를 여기 불러주셨는데요. 제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더 디테일하게 그들의 포교 전술과 또 그들의 교리의 모순점을 알려서 각 교회가 자체적으로 신천지에 대한 면역력을 갖고 그들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 또 제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성시아운동본부에서 신천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1년에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담사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뒤에 신청서를 저희들이 만들어 놨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 오셔서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좀 더 저희 성시아운동본부에서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교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사님이 그 들어가게 된 동기하고 나오게 된 동기는 뭐예요? 저도 청년회 때 신천지에 미혹이 됐습니다. 전철 안에서 이수 충신대 전철 안에서 성경책 읽고 있다가 장로 교인으로 가장한 신천 집사를 만나게 됐고 그 사람이 성경을 한 20분 동안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그 가르침에 마음이 동해서 저도 신천지 센터에 가서 신학원 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2개월 만에 저도 미혹이 돼서 교회를 장로교회에서 저는 통합식 교회를 섬겼는데요. 거기서 신천지로 교적을 옮기게 됐습니다. 성경 공부의 어떤 욕심 또 성경을 좀 알아야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늘 있었는데요. 그것이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결국 허황된 교리를 접하고 미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온 경위는 신천지 교리의 모순점이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영생교리의 모순점, 그리고 신천지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졌다는 실상교리가 있습니다. 과천 장막성전, 유재열 장막성전이 이루어졌다는 실상교리인데요. 그 실상교리가 철저히 짜집기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만희의 신앙 이력을 보니까 전도관에서 10년, 유재열 장막성전에서 2년, 그리고 사도교회 백만봉이라는 사람한테 3년. 그래서 교주 밑에서 조금씩 배운 교리를 짜집기해서 도용한 교리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신천지를 탈퇴하게 됐습니다. 신천지뿐만 아니고 부산 시내에 유사 이단 종교들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좀 무리하게 그렇게 파고드는데 앞으로 그 과제가 이러한 유사 종교의 파고드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해서 그들을 이렇게 좀 구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천지가 아마 어떤 이단들보다 포교 전략이 가장 사악하고 또한 강력할 겁니다. 거기서는
전도라는 것이 그들 입장이 전도인데 전도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재정, 모든 인력은 전도의 포커스에 오롯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깨뚫고 있으면 충분히 이단에 대해서는 분별력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천지만큼은 이제 좀 더 성시화운동공 차원에서 목회자분들에게 유익한 재료들, 또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교회 대처 매뉴얼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희 씨는 원래 청도에 있는 풍각 장로교회를 일시적으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이단이라는 곳을 전전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57년부터 67년까지는 박태선 전도관 제1신앙촌 소사에서 10년 동안 교주 밑에서 신앙을 했고요. 68년부터 69년도는 유재열 장막성전, 과천에 있는 유재열 장막성전에서 2년 동안 또 신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에 목용덕이라는 자칭 하나님을 잠시 6개월 동안 따라다니다가 78년부터 80년 3월 13일까지 유절 밑에 있던 백만봉이라는 사람, 자칭 보혜사입니다. 그 자칭 보혜사인 백만봉을 한 3년 정도 따라다니다가 80년 3월 14일 날 독립을 하고 개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양 인덕원에서 오픈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신천지의 시초가 됩니다. 신천지에서 기성교회로 다시 넘어오는 그 숫자는 한 얼마나? 회심해서 돌아오는 길은 길고도 험합니다. 1년 해봤자 100명이 다 될까 말까 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이미 수료를 마친 상태에서 신천지 교인이 된 상태에서 해심되는 율은 100명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어떤 신천지에서 못 가도록 뭐 방해를 한다든가 어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해를 당한다든가 어떤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먼저 교회가 사실은 아까 해심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만희 사후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만희의 영생을 60% 이상의 신천지에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만희가 곧 죽을 거 아닙니까? 지금 나이가 82입니다. 그런데 죽어도 문제입니다. 왜? 한국교회는 그들을 받아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신천지인들이 바로 교회에서 잃어버린 양이라는 인식, 양이었다가 잃어버린 양이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도 교회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불신자를 신자로, 신자를 가르쳐서 제자로 세우는 것도 지상명령이지만 야고보 5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도 그 영혼을 사망의 생명으로 구원하는 허다한 죄를 돕는 아주 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결국 그들을 품고 담으려면 그들을 회심시켜야 됩니다. 회심시킨다는 것은 상담을 통해서 그 교리가 완전히 쓰레기요,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을 명백히 분별할 수 있을 때 그게 회심이지, 그냥 뭐 이만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신천지 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면 환경이 안 좋아서 탈퇴하는 건 회심이 아닙니다. 탈퇴자는 절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적응을 못합니다. 회심했을 때 정말 열정 있는 신앙인으로 바뀐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요. 아까 돌아올 때 본인의 의사가 성도 같은 경우는 나는 신천지가 안 믿어진다, 잘못됐다 명백하게 얘기하면 더 이상 그들에게 터치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선언하기 전까지는 집요하게 신방하고 2중 3중으로 막 관리합니다. 근데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놔줍니다. 예, 성도들은 놔줍니다. 이만희라는 사람이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개인으로서는 지금 우리가 넘어가는 기발한 철야, 그리고 정말 자기 맞게 먹여 들어가는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만희의 거래에 대해서는 나오기 힘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분명히 신천지로 움직이는 브레인이 있다는 거죠. 그 브레인들의 그 스텝이 어떤 우리가 경계할 만한
뭐 예. 지식인이라든지 어떤 뭐 저명한 어떤 지식인이 거기에 또 포진되어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좀 교주는 정말 본인의 말대로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에서 그런 어떤 거짓 교리 논리가 나올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신천지 교리서를 처음 만들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85년도에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 중에 통일교 강사 출신인 김병희, 김건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서 이만희가 경험한 전도관과 장막성전의 교리를 듣고 만들어준 책이 2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탄이고 하나는 요한계시록 진상이라는 책자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천지 교리를 어떤 기초화하고 기틀을 잡은 핵심적인 교리서가 됐고, 그걸 바탕으로 조금씩 계시록 책을 계속해서 변형해서 편찬을 한 겁니다. 어쨌든 본인이 쓴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요. 나가서 이제 신천지 신학원 교리 같으면, 신학원 센터에서 가르치는 교리 같으면 이것은 거의 강사들이 체계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 이단들이 갖고 있는 비유풀이의 장점을 뽑아서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